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 옆에 분들하고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찬송하셨다. 유로게사스라는 말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He has praised us. 그가 우리를 찬양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찬양하다는 그 단어가 크게 만들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찬양하는 일은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지 진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런 복을 들어보니 참 내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찬양할 이유가 있구나.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찬양이 솟구쳐 나오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들어올 때부터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이런 배경에서 들어왔어요. 의무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꽝입니다. 꽝.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하는 저희들부터 그것을 많이 전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는 사람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들이 대부분 의무적인 메시지들이거든요. 율법적인 메시지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뭘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해야만 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히라보로 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요, 사실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죠. 근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바울 서신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줄을 그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몇백 번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 아우토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있고, 엔 호 영어로 인 whom입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이 7번, 그리고 엔 큐리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7번, 그리고 엔 크리스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이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도합 3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천사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배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가브리엘이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또는 전쟁을 맡아 수행하는 미카엘 천사 같은 그런 천사들 안에서, 그들 때문에, 혹은 인류가 추앙하는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런 성인들 안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거의 5세기경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인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등과 같은 인물들 안에서도 신령한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품이나 공로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기독교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시인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애국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황폐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을,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기독교의 본질을 파헤치지를 못하고 장가지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분을 셋이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 있는가? 제가 16년 동안 외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광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개인 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고 그 병원의 원장이에요. 갔는데 또 바로 원장실 옆에 또 원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어떻게 원장이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원장이 두 명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환자가 와서 다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은 원장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을 두 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참 신기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외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유일한 외아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유일한 외아들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요 다 동의가 될 거예요. 처음에 자기 자녀들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박주인 장로님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민규도 누구죠? 찬혁이도 엄청 사랑해요. 까딱하면 데려다가 뭐 사주고 막 그래요. 그 중고등부야 뭐 우리 박 장로님이 없으면은 서글프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다 옆에 있는 혜린이 사실 혜린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관계라고 말해요.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창세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뜻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일어난 후에 구속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도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또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계셨던 분이세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창세전에도 기뻐하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일한 외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해서만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너무 기뻐해서 그랬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교리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야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를 떠나면 어떠한 축복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임하고, 또는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 그 안에서 누리게 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분과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늘 품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이 곧 무슨 말이라고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다는 뜻은 영접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을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표하는 예식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표하는 예식입니다. 증표 예식이죠.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어지면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라는 사람을 볼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다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모든 복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에베소 2장 12절에 1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중동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중동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나도 있었다고, 거기 가끔 여행 가고 발 붙였다면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계가 있었어요. 언약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 종교와 관계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문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소망이 없냐고 하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행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주십시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획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좋은 나라들 누구나 그 나라 살고 싶어 하고요, 시민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은 시민권보다는 더 쉽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다. 앙겔라 메르켈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독일말을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인기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난민을 받아놓고요, 그냥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잠시 먹을 거는 주죠. 근데 이분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독일 사람들과 그 똑같은 수준으로 독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독일 사회 속에 동화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냐 그러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언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어 시험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럼 모르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빵집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국가에서, 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 시민들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근데 언어 시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쉽게 거기 동화될 수 없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신문에서 성공 사례들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그 사람들이 언어 공부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거기에 정착해서 빵집에서 일하고 이걸 막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시민권을 취득하려면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나면요 절대 시민권, 영주권 이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중대한 범죄 저지르면 끝이야 돼요. 이런 자격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이 그들이 그 시민이 될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인 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하늘의 벨딱이라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썼는데 하늘의 벨딱이처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것,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것,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독일 안에 있음을 통해서 받는 복은 일시적이에요. 이것은 잠정적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그런 나라들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누가 대신 갖추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독일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독일어 일찍부터 공부를 했습니다만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게 독일어입니다. 여기 프랑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구사를 하려면요 보통 노력 갖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독일어 시험 하나만 통과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에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내가 천국에 살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여기 지금 현재 그나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심볼을 십자가로 만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제사함도 없었던 것이고 제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제가 어디서 특강할 때 많이 합니다만 십자가 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는 요만큼 이야기하고요.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가 그러면 얼마나 지냐.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을, 열매를 먼저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지려고 한다고 해서 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풍성해지게 되면, 넘치게 되게 되면 누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손해보는 쪽을 택하게 되고요. 영광받는 일보다도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누가 말해서 지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십자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설령 선교지로 가는 그거라 하더라도 하나도 무거워요. 제가 독일에 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뜻을 이루고자 가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사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요,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떤 복들이 주어집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들이 주어집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뛰어난 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에 살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천주교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건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어떤 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나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치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삼요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누가 증명해 주십니까? 이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킬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를 자꾸 찾지 말고 믿지 못할 이유를 있는 대로 다 찾아보라고 해요. 그렇게 공부시킨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를 10가지, 20가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본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 그 제자들이 잘못 보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환영을 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 이유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신학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 부활,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들을 갖다가 10가지, 20가지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도 믿어지는, 왜 그래도 믿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식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 생각합시다. 자녀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이루는 거지, 자기가 자녀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께서 기뻐하신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얼마나 힘을 북돋아 주는지 여러분도 그런 확신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머리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적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서 가야 할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다섯째,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시민권을 갖지 못하면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까지도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요, 가장 자기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어디서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더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시탐탐 사탄이 우리 연약함을 노리고 있다가요,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냥 넘어져 가지고 헤매일 정도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욥을 사단이 공격을 했지만 그를 완전히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구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곁에서 떠나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래도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 참 놀랐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일어납니다. 가끔 제가 간증을 합니다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베를린에 이 교회 15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갔는데 이 교회가 좀 많아지고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제가 별로 안 좋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동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를 뭐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태권도 사범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은 교회를 별로 안 나오신 분이에요. 태권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태권도 사범이죠. 열심히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죠.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이 별 일도 아닌데 목사님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랑크푸르트로 갈 일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교회로 와가지고 회의 자체도 열지 못하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30대 초반에 32살인가 3살 때 제가 이 일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전도하려고 밤 12시까지 바둑을 뛰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긴급 구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긴급 사태를 맞이했을 때처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때 겨울 등산을 갔어요. 저하고 친구 몇 명하고 겨울 등산을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선운사에서 그 산을 타는데 겨울에 산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려고 딱 할 찰나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눈이 그냥 쏟아지는데 그냥 조금씩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설이에요. 폭설. 눈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앞에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여버려요. 이게 폭설을 오니까 길이 확 지금까지 내려가던 길이 하나도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어떻게 내려온 줄 아십니까? 4명, 5명이 팀을 합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작전을 짠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살겠다고 각자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만 내려갔던 거예요. 모두가 밑으로만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겨울산 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간에 딱 내려오는데 어떤 집이 딱 있는데 이제 어두워졌죠. 어두컴컴해지는 거죠. 거기에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거기 열고 딱 들어가니까 눈이 더 이상 않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보호처 아니에요? 은신처 아니에요? 피난처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긴급 구조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SOS를 치면 당장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사람 찾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긴급 구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은요 깔끔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럼 완벽하게 깔끔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들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구조를 받습니다. 이 모든 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마다 혹은 전망과 낙심이 될 때마다 이런 신령한 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저런 걸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무 명령만으로, 그 율법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지 믿게 되어서, 여러분 믿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못 믿어요. 은혜로 믿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분 고향하고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거의 저나 비슷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래, 우리의 미래도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렸다고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미래가 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인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속삭이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를 우리 바꿔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91장을 부르겠습니다. 91장.